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교회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행사가 있었습니다. 밋밋한 예배당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 옆에 붙어서 오너먼트를 달고 전등을 두르고 벽과 창문에도 크리스마스 전등과 장식을 하고 말이죠.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시흥 동산교회로 오십시오.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한껏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딱지치기 하고 제기차기 하고 또 한쪽에서는 달고나를 만들어서 뽑기를 하고 말이죠. 달고나 만든 냄새가 건물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달고나 만드는 데서 거의 2시간을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들 중에는 난생 처음 딱지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딱지치기가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인지 완전히 홀딱 빠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의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딱지를 주문하려고 보니까 왠지 행사 당일까지 배송이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문구점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 중이신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왠지 그 집에 딱지치기 세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것이죠. 전화를 드렸더니만 딱지 세트 같은 것은 아예 없고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도매상에 그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그 상품을 보시고는 이거 주문할 게 아니라 그냥 만들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것이 바로 며칠 전에 선반을 정리하는 와중에 그 높은 선반에서 박스 하나가 쿵 떨어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형형색색의 마분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헐값에 받아놓고는 거기에 쌓아놓고 몇 년째 그냥 잊어버리고 계셨던 건데 그게 선반에서 느닷없이 정리하다가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딱지가 필요하다는 저의 전화를 받으신 것이죠. 이 집사님이 인터넷에서 딱지 만드는 법을 검색하셔서 재단을 하고 열심히 딱지를 접으셨대요. 아들들은 다 장성해서 장가가게 생겼는데 홀로 열심히 딱지를 접으시는 이 집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하도 열심히 접다 보니 나중에는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딱지 치면서 즐거워할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게 접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딱지 30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적당한 크기에 적당히 또 잘 넘어가는 또 보기에도 좋은 딱지가 30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 그 딱지치기를 하는 아이들 뒤에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었고 또 한 집사님의 그런 섬김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 딱지치기까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있는지 이 목사가 바라볼 때도 참 자랑스럽고 참 고맙고 소중한데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는 또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를 제가 감히 상상해 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주의 충성되고 성실한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라고 하는구나.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시흥 동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고 또 특별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또 행복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삼손이 태어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자식이 오랜 동안 없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가 곧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구별된 자,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입장이었으니 당연히 그러겠다고 약속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누아도 주의 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기록되는데요. 마누아가 자식을 갖게 될 거라는 소식이 너무 기쁜 나머지 주의 사자에게 염소 한 마리를 바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염소를 선물로 받게 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아니 무슨 천사에게 염소 고기를 먹으라는 사람이 다 있냐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염소를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황당한 질문이 어딨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받아봤습니다. 염소를. 제가 몇 해 전에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정말 깊은 광야 안에 사는 부족이 있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약품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구호식량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떠나려는데 그 부족의 족장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다면서 선물을 받으라고 주시는데 다름 아닌 염소 한 마리였습니다. 이 염소를 현지인 목사님의 차에 싣고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 잡아먹은 것은 아니고요. 그 목사님께 그냥 헌물로 드렸습니다. 염소를 받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당황스러운데 사람도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야 오죽했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말하죠. 그것을 나에게 바칠 게 아니라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나도 그때 그렇게 말할 걸. 저희는 됐으니 이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때 염소 선물 받은 게 그냥 마냥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이걸 어떻게 먹을까를 막 궁리하고 있었으니 지금 생각하니까 막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럽네요. 마누아가 그 염소를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립니다. 마누아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그래서 염소 고기를 안 드신다고 한 거구나 하고 말이죠. 염소 고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 어쩌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 반드시 죽을 거 아닌가. 그때 그의 현명한 아내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겠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보이지도 않으셨을 테고 아들이 태어날 것이란 이야기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시 이 집도요.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마누아보다 믿음의 지식과 신뢰에 있어서 훨씬 더 탁월한 모습입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부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인정하기 자존심 상하지만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녀를 지으시고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 없으면 정말 생활이 마비되어 버릴 남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탁월한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처럼 떠올라서 그 암울한 시대에 희망이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오늘 본문에는 어린 삼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양처럼 빛날 수 있고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반사체로서 그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는 거울처럼 늘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 묻은 거울은 그 영광의 빛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제대로 그 빛을 반사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을 온전히 세상에 반사하며 비추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의 유혹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나실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거룩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